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9월 21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첩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어제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 살펴봤습니다. 이 400명 가까운 피를 흘렸죠. 사울 측과 다윗 측이 서로 원수처럼 여기면서 아주 그냥 등을 돌리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가문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사실 정해진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폭군 사울을 제거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난 전투의 결과를 볼 때 군사력도 다윗이 더 우세하였던 것으로 보이죠.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이끄는 이 사울의 가문은 점점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죽은 사울 왕의 후궁 리스바를 범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크게 책망하죠. 너 왜 내 아버지의 아내 첩에게 손을 댔냐? 사실 이 책망은 왕이 된 이스보셋으로서, 사울의 아들로서 정당한 그런 책망이었죠. 이 아브넬이 신하로서 요즘 말로 그냥 선을 넘어버린 것인데요. 신하가 왕의 후궁, 그것도 선대 왕의 후궁을 범한다라는 것은 극히 무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건 반역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보셋도 알고 당연히 이 아브넬도 그 의미를 알았겠죠. 물론 다른 신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보셋의 책망은 이 행동이 반역까지도 갈 수 있는 큰 죄다 라고 얘기하면서 추궁한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넬이 당연히 즉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용서를 구하며 사실 좀 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셨듯이 놀랍게도 아브넬이 화를 냅니다. 그것도 불같이 화를 내죠. 오늘 말씀 8절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러분 길게 볼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 이 8절 말씀 딱 이것만 봐도 아브넬이 이 말이 당시의 사울 측 상황,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아브넬이 아마도 이 사울 측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보셋은 그냥 허수아비 왕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아브넬이 크게 분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 그깟 후궁 하나 범했다고 나를 반역죄로 mon다는 것이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부하 같냐?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 그는 애초에 이스보셋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너를 살려주고 너를 왕 만들어주고 이만큼 키워줬는데 감히 네가 신하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아브넬이 내친 김에 더욱 달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보셋 앞에서 말하는데요. 다윗의 맹세를 이루겠다. 10절 보시면 이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기왕에 이 맹세를 믿었으면 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나요? 자기 편한 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스보셋 왕이 감히 한마디도 못하고 벌벌 떱니다. 아브넬은 그 길로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죠. 이 말에도 아브넬의 교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여러분 아브넬의 말은 주어가 철저히 나입니다.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자. 내 손이 당신을 돕겠다. 그러면 당신은 온 이스라엘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스보셋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당신을 왕 되게 하겠다. 킹메이커가 되기 위한 아브넬의 욕심과 교만이 뚝뚝 떨어지는 글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아주 가볍게 배신하며 자신을 통해 모든 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배후 조종자, 교만의 샘플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사단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는 이 아브넬의 모습이죠. 슬프게도 그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처음에는 다윗을 향해서, 지금은 이스보셋을 향해서 분노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운 것은 우리에게도 이 아브넬과 같은 모습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이런 마음을 누군가에게 들켰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회개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화까지 내는 모습, 모두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신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교회가 아주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이게 개척 멤버들을 모읍니다.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개척 멤버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놓고 비상회의를 합니다. 그동안 이 교회가 이 자립할 때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갖춰지고 정말 교회의 모습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때까지 열심히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개척 멤버들은 갑자기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면서 한자리에 모입니다. 목사님이 아주 단호하고 또 무겁고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모든 봉사를 내려놓으십시오. 봉사하기를 정 원하시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만 좀 찾으셔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남자 성도들은 여기 좀 따로 모이십시오.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절대로 장로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사인하십시오. 교회 안에,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 개척 멤버 아니면 봉사할 수 없고 개척 멤버 아니면 주목받을 수 없다는 소문이 막 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목사님께서 극약 처방을 하신 것이죠.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개척 멤버들이 어떻겠어요? 뭐 엄청난 충격, 섭섭함, 펑펑 눈물을 쏟고, 그런데 참 놀랍고 위대하게도 그 개척 멤버들이 정말로 뒤로 다 물러납니다. 봉사를 다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봉사만 찾아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 이후로 교회 안에 소문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지금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정말 이렇게 정말 규모 있고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이 개척 멤버라는 그 어떤 하나의 공로, 뭐든지 우리에게 참 공로가 될 수 있잖아요. 이 내 공로를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려놓으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는 다윗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넬 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도 얼마든지 아브넬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일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사람인지라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정말 마음을 쏟았던 모든 일에 정말 나도 모르게 인정받고 싶고 공로를 내세우게 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오늘 아브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공로를 내세우다가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힘들게 하는 이런 일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함으로 또 소망함으로 주님, 내 공로를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땅에 있는, 사실은 오늘 라이트 처치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브넬을 봅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왕을 세우고 또 나라를 경영하고 또 거기 이르기까지 장수로서 많은 일들을 했을 텐데
결국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그 실수가 발견될 때 오히려 화를 내고 이스보셋에게 또 다윗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이런 죄를 지으며 참으로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 이런 길 걷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목사로부터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그 공로의식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주께서 다 하신 것이라고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해 나가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던 그 12장로처럼 하나님 그렇게 24장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한국에 가 있고 또한 아침을 시작하며 일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겸손하며 행복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십시오. 샬롬.